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구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나서 죄악 가운데 일생을 소망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살다가 지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며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생을 살면서 받은 은혜를 보답을 하며 살다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이 없음을 늘 압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건케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힘을 더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성경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6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다들 평안하시죠? 홍성교회는 정말로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전에 아산교회에 있었을 때는 식구들 종종 또 뵙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동해 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또 근육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 뵐 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수양관에서 자꾸 모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양관에 봉사가 있어서 오후 4시 반까지 아이고 덥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수양관을 갔는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물을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소변이 안 마렵더라고요. 다 땀으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전국에 몇 군데 교회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봉사도 했는데요. 올 여름 학교 수양회도 했었으면 좋을 텐데 수양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쉽기도 이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금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죠?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울게 해요? 웃게 해요? 네, 웃게 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결국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21장에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웃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시죠. 이삭이란 뜻은 사라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해주셨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 웃음은 여기서 나오는 웃음, 허탈한 어이없는 웃음이 아닌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잖아요.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신앙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너무 마음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자원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 이런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건 사라가 겪었던 경험 속에서 나온 그 사라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의 이 이름 속에 우리 자신을 넣고 사라가 처해 있었던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넣으면은요, 성경은 100%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주시냐면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죠, 마귀하고는요. 마귀는 처음에 좋은 걸 줘서 웃게 만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시죠. 부자는 정말 잘 살았죠. 그러니까 큰 집에 살았습니다. 대문이 달려 있었고 자색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부자는 항상 웃음만 가득했겠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에서 길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병이 너무너무 심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이 거지는 살 집이 없었고 온몸에 병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완전 산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살 것 같았으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냥 죽지, 저렇게 살 바에는. 오히려 부자를 바라보면서 복받은 인생이고, 정말 부자를 바라보면서 부자는 너무너무 좋겠다, 날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서 웃고 위로받고 있었죠. 그러나 세상에서 웃었던 부자는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죠. 여러분, 누가 인생 잘 살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잘 산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 잘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요, 이 부자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자는 잘 산 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로 살았던 거지 인생 잘 산 게 아니죠. 인생을 나사로가 잘 살았죠. 사람들은 돈 많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잘 살면 그냥 잘 사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거지. 여러분요, 누가 부자가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에요? 없거든요. 부자는 그냥 좀 부유하게 사는 거지 인생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결국은 이 부자는 잘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부자의 인생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울음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그러나 그 울음을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인내해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웃음을 주셔요. 나사로에게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나사로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라를 단련시키는지, 그리고 사라에게 우리가 배울 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사라를 단련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단련시켰느냐?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련시키시는데, 특별히 이 사라에게는 어떻게 단련시켰냐면,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단련시키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였어요. 자식을 낳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안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갖고 싶었는데 안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단련시키셨냐면,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을 얻는 걸 지연시킴으로써 사라의 마음을 단련시켰고 사라를 훈련시켰던 거죠. 갖고 싶었던 것들을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생산치 못하였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소망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라에게는요 굉장한 약점이었죠. 사라는 아주 이뻤어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여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왕에게 그 관심을 살 정도로,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욕을 받을 정도로 사라는 이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신앙도 있었고 성품도 갖춰져 있었고 외형적으로 아름다워도 보였고 그거 다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사라에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것이 이게 약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약점이었던 거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라는 이 미모도 있었지만 신앙적 성품들이 아주 뛰어났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순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큰 이 마음속에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식이 후손을 이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좀 더디 지연됐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순간 잃어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자기 소원과 방법으로 강구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자꾸 연단시켜 나갔던 거거든요. 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 약속하셨고, 사라는요 결국 말씀 믿은 거잖아요. 믿었거든요. 히브리서 봐보시죠.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의 순간 말씀을 좀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이건 범하게 됐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도 1장도 보면은 한나하고 브닌나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남편이었죠. 한나가 있었고 브닌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여인이었지만 그 한나에게는 무자했죠. 그런데 브닌나는 신앙적인 여인도 아니었던 거죠. 심성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무자한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많이 슬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나 이게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나는 남편 찾아와 가지고 내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내 인생 슬픈 인생인지 아냐고 한 번도 안 따졌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토해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울었죠.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무엘의 선지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감사해서 그 자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바쳤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식을 자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한나의 믿음 속에서 그 과정들은 역시 한나를 믿음을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과정들이었던 거죠.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거든요. 자, 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단련시키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라도 경험 속에서 충분히 깨닫게 된 거거든요. 사라의 믿음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 시작이 사라가 낳은 이삭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축복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성경 속에 자주 나와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죠. 라헬도 자식이 안 태어나고 막 안 태어났잖아요. 요 세리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죠. 사라는 자식을 빨리 주지 않는 걸 통해서 사라를 단련시켰죠.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기쁨을 주고 웃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단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게 하고 여러분요 훈련받게 했습니까? 다윗은 훈련시키는데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을 먼저 앞세웠고 온몸에 질병이 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죄의 말을 들었죠. 친구들에게 수십 많은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성도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단련시키는 방법, 단련받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아이를 더디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단련시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 이방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이 없는 장점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에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 행복해 보려고 결혼을 몇 번 했어요? 6번 했어요. 완벽한 사람 찾아보려고 했겠죠. 완벽한 남편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느꼈던 결론은 뭐였습니까? 완벽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여인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완벽한 남편을 없는지를 언제 알았냐면 결혼 6번 하고 나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 그랬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 남편이나 6번째 남편이나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 어머니가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니네 아버지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폈을 거다 그래요. 니네 아버지 안 만났어. 니네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제 아버지 만나가지고요 진짜 인생 고달프게 사셨어요. 진짜 제가 알아요. 스스로 목숨도 끊어보시려고도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인생은 고달팠거든요.
얼마나 많이 따져보고 얼마나 꼼꼼히 지어보고 따져보고 골랐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약점은 다 있고 단점은 다 있는 거죠. 그 약점과 단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낮추는 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점이 나에게 있든 내 자신에게 있든 내 남편에게 있든 내 아내에게 있든 내 자식에게 있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둘째 아들을 6살 때부터 치료를 받는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치료받아요. 지금 20살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이렇게 원망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올라올 때 밤에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이 순간 어떨 때는요,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힘들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드신 거였던 거죠. 이게 아이를 통해서 약점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딸은 느꼈어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점을 주셔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정말 마음을 낮춰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요, 수도 없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교만하지 않도록 낮아지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이요 다 달라요. 사라는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을 주셨어요. 완벽해 보이잖아요. 완벽해 보이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좌고해지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병 낫게 달라고 3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됐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좌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약점을 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봐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 나와있죠. 목적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이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몸에 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 낫게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구해주셨죠. 오히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랬죠. 이유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병을 주셨던 거예요. 약점이었던 거죠.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교만해지게 되면 신앙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다 한결같이 약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나가는 거라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에게 우리가 본받을 건 뭐겠냐?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 사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그랬죠.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원뜻에 보게 되면 머리에 이고 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항상 자기 남편을 앞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그런 순종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보고 배우듯이 자매들도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본받으라는 거죠. 그 사라는 이 믿음의 여인이었고 사라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을 더 많이 했느냐, 외형적으로 볼 때 사라가 원래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우르는 대도시였어요. 도시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요, 시골보다 도시에 살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나중에 전도한 일 그만하면 우리 시골 가서 고향 가서 살자 그랬더니요, 제가 원하지 않아요. 밤에 불도 안 들어오고 어둡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새카만 동네에서 안 살고 싶다고요. 사라가 살았던 곳은 대도시였습니다. 도시 생활을 해본 사람이요, 도시 생활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길만한 것들 많은 이것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은 텐트였습니다. 광야에서 같은 곳에서 텐트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롯도 따라갔잖아요. 롯은 이걸 저버렸지만 사라는 끝까지 함께했던 거죠. 왜 롯이 저버렸습니까? 롯은 소돔의 이집트의 도시 문명을 경험을 해봤죠. 롯이요. 그러니까 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은 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처럼 이게 싫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소돔처럼 도시 같은 이 생활은 너무나 그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롯은 이집트 같은 도시 문명이 번창되어 있는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믿음을 버렸죠.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순종하며 따라다녔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그네 인생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따라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끝까지 텐트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했던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도시 왜 그 속에는요, 마음에 쓸지도 모르겠어요. 편한 곳, 재미있는 곳, 발달된 곳, 도시 같은 데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런 광야 시골에서 텐트 치고 산다, 이거 아무 조금도 원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는 이 철저히 순종했던 그 여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라는요,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순간적으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궁극은요, 끝까지 말씀을 기다림으로써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이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마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사라의 태에 죽음 같음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걸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결국 약속의 성취가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궁극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요, 그리고 궁극은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사라는 순종의 여인이었고 그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인내할 줄을 알았어요. 언제까지 인내했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사라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속에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있지만, 특별히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냐면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만드셨다. 사라는 자식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지만, 그러나 말년에 이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아이를 주셨죠. 생각해 보시죠.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여러분요, 자 생각해 보시죠. 9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요? 제가 한 자매님이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안 생겼어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12년 만에. 한 번은요, 그 자매는 신방을 갔어요. 왜 신방을 갔냐면 이제 인공적인 시술로 아이를 가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자궁 우회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너무 여러 번의 시술 끝에 이제 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했는데 이제 안 됐죠. 낙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우셨습니다.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왜 이렇게 누워 계시냐고. 안 된 게 아니지 않냐고. 그동안 여러 번 했지만 다 안 됐는데 이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매님 몸 상태도 더 좋아지고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그 다음번에 마지막 했었을 때 쌍둥이가 다 가졌어요. 수양회를 왔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가지고 와서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때 가진 그 아이들이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원했던 아이가 생겼을 때 그때 웃은 미소는 어떻겠습니까? 둘을 낳았으니까는요, 낳을 때 해산 고통이 2배이지 않았겠어요? 하나 낳은 고통도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텐데 둘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둘 낳은 고통이겠어요? 고통이 아니었겠어요? 아니었죠? 웃으면서 낳지 않았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웃지 않았겠어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에게 그랬죠. 사라도 해산의 고통이 컸지만 해산 고통 가운데, 진동 가운데 사라는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아마 전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기뻐서 울었을 거고 감동으로 울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순간에 아픔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노년에 사라를 웃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하시는 원리가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웃게 만드시는데 언제 웃게 만드시느냐?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25절입니다. 잠언 31장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지금 웃어요? 후일에 웃어요? 후일에 웃어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인도해 가시는 일하시는 원리가 이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처음에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에 웃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울음 후에 웃음을, 어두운 후에 빛을, 겨울 후에 봄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를 때인데 찬송가 535장에 뭐 이런 찬송이 나와 있거든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길게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로 살아가는 세상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그러다 이 세상에서는 울지만 주 앞에 가게 되면 영원한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코스가 다 똑같아요. 의외가 없어요. 지금은 고난받고, 지금은 울고,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겨울 같은 내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후일에 영광을 주시고, 후일에 웃게 만드시고, 후일에 내게 따스한 봄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이 코스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영광을 얻으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코스하고 똑같죠. 우리가 걸어갈 코스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뭐 원해죠? 지금 편안한 거, 우리는 지금 웃음을, 지금 잘 되는 걸, 지금 기쁜 걸,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은요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에게도 결국 하나님 웃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사야 성경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21장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한 킬로 그어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가 에돔 민족이거든요. 에돔에 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에서를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 한 아버지 우선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서로 얼마나 서로 다투고 서로 질취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에돔 민족이. 자, 그런데 이 에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의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 세일은 에돔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거든요. 이 에돔에서 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다시 봐보시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에게 묻는 거죠. 밤이 어떻게 되었냐. 이 밤이 무슨 밤이냐면 에돔의 밤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밤은 어둡고 밤은 답답하고 밤은 괴로운 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21장에 앞에서 보면 이 21장에 이사야 21장에는 이제 에돔에 대한 민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운명을, 15장 이사야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운명을, 그리고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운명을, 그리고 18장에는 구스 민족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정리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19장에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러면 요 바벨론도 망하고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다 망하는데,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요, 에돔 민족은 도대체 모든 민족 다 밤이 와서 망해버렸는데 에돔 민족도 밤이 오겠냐, 에돔도 망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물어본 거냐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너무나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학대받는 이 불행한 생을 살아가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에돔 민족은요 번창하고 다 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악한 에돔 민족은 잘 되냐? 왜 신앙을 떠난 에돔 민족은 모든 게 번창되고 잘 돼 보이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살아가냐?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에돔도 망하겠냐? 에돔에게도 밤이 오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돔에게도 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는 거예요. 지금은 에돔이 강대국처럼 보이고 다 잘 돼 보이고 다 형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괴로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에돔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도대체 저 에돔 민족이 또 망하겠냐? 라고 묻는 거예요. 12절 봐보시죠. 파수꾼이 가로되 함께 읽어보시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예, 됐습니다. 뭐가 온다고요? 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아침이 왔던 것처럼 반드시 밤도 올 거다, 그 말입니다. 밤이 반드시 와요. 지금은 에돔이 번창해 보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에돔이 또 망할 거다. 지금은 번창해 보이지만 에돔에게 밤이 안 올 줄 아느냐? 반드시 온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에돔에게도 밤이 와요. 안에 말씀하신 대로요,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영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49장에 나와요. 에돔도 망해버렸어요. 에돔도 지금 현실 앞에 있는 에돔 민족은 너무나 강대하고 번창한 문명이었지만 만사 형통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만사 불통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에돔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에돔의 밤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너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에돔 민족을 심판하실 건데 틀림없이 망할 건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은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돔이 반드시 밤이 와서 망할 거니까 너희는 돌이키라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살고 나름대로 능력 있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결국은 밤으로 가는 거예요.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계에서는요 항상 처음에는 웃다가 결국은요 울음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서 밤으로 갑니다. 전도 11장에 보게 되면 청년의 때를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청년의 때. 그런데 노년기를 밤이라고 설명을 해요. 찾아보시죠. 전도서 성경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12장 1절도 보시죠. 너는 청년의 때 그랬잖아요. 거기 일을 해가지고 밑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청년의 때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밝아올 때인 거죠. 근데 연세가 들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어둠으로 가잖아요. 12장 2절 봐보시죠. 2절. 청년의 때가 있는데 12장 2절 보시면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두워지는 거죠. 청년의 때가 있다가 연세가 들어가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은 밤이 낮이고요. 이 어르신들은요. 여기 어두워져 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이제 노년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말씀들은 다 어르신들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결국은 인생도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기에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뭘 들어도 오래오래 기억도 하고 좀 아픈 것도 금방 치료가 되는데 연세가 들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기억력도 어두워지고 모든 게 흐려지기도 하고 비 뒤에 맑아져야 되는데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맑은 날 보기가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는요 막
요 맑은 날이 많지만 연세가 들면 맑은 날 보기 어두워지고 구름이 낀 날이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결국은 사람도 요 된 낮에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안에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생도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도시도 나라도 아침에서 다 밤으로 가는 거예요. 에돔도 망해버렸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요, 대낮이었던 것처럼 보였죠. 노아 시대 때는요, 모든 게 발달했습니다. 모든 게 번창했어요. 물질 만능 모든 게 다 번창했습니다. 음악이든 기술이든 다 발달되어 있었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은 어떻게 갔습니까? 홍수로 통해서 어두운 날로 가버리잖아요.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요,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찾아와요. 예수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낮인데 밤이 찾아와요. 일할 수 없는 밤, 전도할 수 없는 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밤, 말씀이 없는 밤, 그 밤에 찾아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반대로 밤에서 아침으로 가요. 따라서 보시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냐 말씀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여러분요, 반드시 아까 에돔에게 그랬잖아요.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밤이 온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밤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아침이 와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이 그 길이 어둡습니까? 밤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침이 와요, 안 와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침이 왔고, 한나에게 아침이 왔고, 다윗에게 아침이 왔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아침이 왔고, 스데반에게도 아침이 왔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는 가장 어두운 밤처럼 느껴졌겠죠. 스데반에게 돌로 던져가지고 돌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인생들이 바라볼 때는 스데반에서 가장 칠 같은 어둠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데반 죽는 순간 알았죠. 내 인생 가장 환한 아침이라는 걸. 왜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죠. 그 예수님을 죽는 순간 봤어요. 칠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대낮 같은 환한 아침이 오는 것을 스데반은 본 거죠. 아브라함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모기자를 죽었고 베드로도 못 박혀 죽었죠. 그 순간 가장 인생 가운데 어둠처럼 보였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조롱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 찔리고 양순 양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 창이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칠같이 새까만 어둠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따라서 보시죠. 다 이루었다. 승리 아닙니까? 만세, 내가 이겼다.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만세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만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맞췄다. 그 이후에는 환한 빛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만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마지막 6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밤을 걷는 인생이요 다 있어요. 마귀는 처음에 좋은 걸 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옥으로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주셔요.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성경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는요, 정말 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적으로 좋은 걸 준 조건으로 영혼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단련시키고 육신을 쳐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성경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있죠. 밤이 있어요. 저녁과 밤에는요, 암울하잖아요. 막 고통이고 괴롭지 않습니까? 희련의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눈물 없이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눈물 없이 나는 항상 웃고만 살았다 하는 분 계셔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눈물 골짜기요. 눈물 골짜기.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고요. 다윗이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할 정도로 다윗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다윗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믿었던 신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을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고생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웃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울었습니다.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웃으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 살면서 예수님도 한 번도 웃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년 반 동안 전도하시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 받아보셨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받지 않았던 좋은 대접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저녁에는 반드시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그 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보시죠. 저녁에는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아침에는요, 기쁨이 와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을 가 보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요? 그런데 그때 찾아보시죠. 이사야 65장 보시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성경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 가장 밝은 대낮이죠. 아침에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나니 그때도 되는 거죠. 19절에도요. 19절 끝부분에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요, 영원한 즐거움이 그 조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다음 장 봐보시죠. 66장 11절. 66장 10절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와,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갓난아이가요, 엄마 품에서 젖을 충분히 빨아서 배가 만족할 만큼 부른 상태로 얼마나 이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럴 거죠.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대낮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 영원한 위로받는 곳,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길게 보면은요, 이 세상 인생길 모두가 다 밤이죠. 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난과 함께 뭐 하라고요? 바뀌었죠. 복음과 함께 뭐 받으라고요? 고난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와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도 나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인생은요, 고난이요, 고난.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거기 3장 17절 나와 있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7절에도요. 요 14절에도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이로써 사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다가 주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를 만나보고 싶어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밤이 있어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런 코스가 있는 거예요. 우려야 되고, 정말 이 마음이 차없이 낮아져야 되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매달려야 되고,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을 때 이럴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밤이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밤이 오는 것처럼 아침이 찾아와요. 아침이 오는 것처럼 기쁨이요,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이 그 코스를 정해 놓으셨어요. 세상은 점점점 밤으로 가고 있죠. 세상이 밤으로 가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밤은 깊어가고 낮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거든요. 좀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둠으로 가고, 우리에게는요 점점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은요, 그래서요 진짜로요,
흑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점점 도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요 영원한 기쁨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기쁨, 다시는 울음이 없고 다시는 간절하게 간구할 것이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예요. 그 찬송가 중에 이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제 그 장례장에서 많이 이제 부르는 찬송.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이 세상에 대낮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바울이 갔고, 그곳에 스데반이 갔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갔고,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앞서간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 갔죠. 그곳에 저희 장인 장모님도 갔고 저희 아버지도 갔어요. 그곳에 여러분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앞세워서 그곳에 다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순간 우리는 슬픔도 고통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내는 순간 그래도 우리는 슬픔이 고통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고 살았어도 주님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의 길은요 정말 칠흑같이 새카만 어둠을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장수했어도 그 죽음 앞에 우리는요, 장수한 죽음 앞에 우리는 울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요 영영한 빛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사야 성경은 그 천년왕국 모습이었고 여기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어보시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죠. 다시는 밤이 없어요. 그곳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위로는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로받았겠죠. 바울이 모기 잘려 주님 만났잖아요. 그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로받았겠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 감동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요 밤이 없는 영원한 빛된 세상에서 영원한 그 감격 속에 위로받으려면, 감동이 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어둠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 어둠 같은 세상이잖아요.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때로 오해받는 것, 어떤 성도로서 살면서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들 막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이겨내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주저앉아서 실패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주님 만나야 돼요. 에레미야가 주님 만났고 에레미야가 함께 있던 바룩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룩은요 에레미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많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죠.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바룩이 마음에 딱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에레미야하고 함께 다니다가는 내 인생 제명이 못 살겠다, 떠나버렸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경고하죠. 어째서 네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기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룩 같은 사람은 고난받는 게 이랬다 내 인생 재미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떠나버렸죠. 만약에 이 바룩도 하나님 만났으면 바룩과 에레미야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만난 순간 위로 많이 받았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죠. 조카 롯도 하나님 만났어요.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누가 하나님 만났을 때 위로 많이 받았고 누가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순간 아브라함이었겠죠. 롯 아니었을 거예요. 롯은 위로 받는 것이 아니었겠죠. 한없는 부끄러웠겠죠. 하나님 만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위로 받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위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위태한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딱 이 답답한 종국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순간요, 정말 탄탄대로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두움에서 아침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요, 위태한 데서 평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13년 인생은요, 정말 위태했죠. 혈을 단신 부모를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곳에 버티고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버티고 살고 또 감옥에서도 버티고 살았죠. 이게 정말로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위태한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정도의 삶을, 이 아슬아슬한 위태한 삶을 살았죠. 사울에 의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권고도 주셨고 평탄한 데도 인도해 가신 거죠. 십자가가 먼저 있고 후에 면류관이 오는 것처럼 위태한 곳에서는 요셉과 다윗을 훈련시켰고 평탄한 곳에서 보상해 주셨죠. 총리로 세워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위태한 곳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제 코스가 이제 있는 거죠.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히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김당하면서 겪었던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뒤 좌우 꽉 막혀 있었던 사방이 완전히 막혀 꼼짝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해서 19절 보시죠.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꽉 막힌 이 좁은 상황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나를 시편 118편 보게 되면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경우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감옥은요 완전 좁은 곳이지 않습니까? 꽉 막힌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데로 높은 데로 세워주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모세도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전에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양치는 일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요 양치는 일을 안 했어요. 가장 가증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양치는 일을 무려 40년을 했어요. 40년을 열심히 했거든요. 요셉은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던 거거든요. 모세도요 가장 하찮게 여기는 양치는 일을요 40년 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광활한 데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위태한 데서 평탄한 데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네가 낮춤을 받겠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낮아졌지만 높여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창대케 하고 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낮춰주시잖아요. 낮춰주신 이유는 뭐냐면 높여주시려고요. 다윗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밑에까지, 감옥까지 내려갔죠. 욥도요, 가장 고통의 순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장 높은 데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코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요 사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해주시는 거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 요 산들을 만들어서 길을 막아버리고 바람을 창조해서 고난을 주고 아침을 어둡게 해버리고 높은 데를 낮춰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 아모스 성경 보시죠. 아모스 성경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성경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징계를 줘도 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이켜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각오해라. 너희들 하나님 만날 길을 예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나 각오해라, 그 말. 각오해라. 무슨 하나님이요? 바람을 창조한 하나님, 시련의 바람, 혹독한 고난의 바람을 창조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해버릴 거다. 아침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 시련의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높은 데를 밟아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각오해라, 너희들. 어떤 사람들에게요? 순종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성도들에게 밤에서 아침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정말로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의 길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있잖아요. 아침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아까 아모스 성경 그 성경에 아모스 아니라 그 이사야 성경에서 에돔 민족을 멸망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아침이 오듯이 밤도 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라. 이게 내가 살 길인 거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중간중간마다 또 시대때로 아침을 어둡게 하고 어둠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돌이키라는 거죠.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추게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다 기쁨이고 만사형통이고 다 잘 돼,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말로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큰 장애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산들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어둠을 아침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순종할 때
차가운 바람을 따뜻한 바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41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붓으로 길을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작은 산들을 개같이 할 거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요, 산을 만들어서 길을 막아버리는데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들을 하나님께서 이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산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큰 산이 이 평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산들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창조한다 그랬죠. 이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잖아요. 계속 망해버리죠. 망해버리고 이방 민족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정말 이 피비린 난 전쟁을 통과해야 되고 이 식민지배를 받고 망해버리고 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련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할 때 높아진 산들은 평지로 낮아지고 환란의 바람 대신에 성령님을 역사하게 만들고 순종할 때는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씀들, 유래의 말씀들을,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자꾸 깨닫게 도와주시고요.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간증거리를 주셨죠. 사라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자식이 낳았죠. 사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역사하게 됐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봐보시죠. 창세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간증은 사라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생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사라의 간증이겠죠. 여러분요, 요셉은 진짜 많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잖아요. 요셉에게 물어봅시다. 요셉, 당신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셉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그 욥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욥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가장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지 않을까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은 목동에서 가장 높은 데로 올리신 하나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윗도 그러겠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요, 우리에게 누가 이방인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고 욥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얼가매는 구속의 하나님, 꼼짝달짝 못하게 그냥 묶어버리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 여러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냥 온통 못하게 하는 투성이냐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성경이 감옥이 감옥. 성경 보니까 맨 하지 말아라, 이거 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이 성경의 감옥이요, 감옥. 어떤 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요, 욕심스러운 하나님, 다 내게 바쳐라, 다, 모든 것, 부모도 자식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다 주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욕심스러운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이기적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이기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걸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밤이에요, 밤. 처음에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이 오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코스입니다. 코스. 현재는 고난받죠, 현재는.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 다 위로받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현재는 초라한 욕심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장래는 부활한 몸, 주님의 형상을 입겠죠. 지금은 섬기는 위치이지만 장래는 다스리는 왕의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욕심의 장막을 입고 땅을 살아가잖아요.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가겠죠. 지금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장래에는 기쁨의 세계로 가겠죠. 지금은요, 수고를 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죠. 결국은 웃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주님을 만났죠. 우리도 때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 낙심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의 코스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웃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으로 인도하시려고 잠깐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인내하고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주 그 형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권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기쁨과 낙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던 저희들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찾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때로 고난을 받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위로가 있음을 주님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주님 묵묵히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에 주님 믿음을 지키고
갈 길을 마치게 해주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영원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의의 멸류관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다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주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어둡고 이 불안한 세상에 주님 그래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해져 가고 이런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